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또 곧 2021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겠죠. 혹시 이번 해에 세우신 계획들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셨나요? 매번 생각대로 다 이루어낸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오래 걸리는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루기 어려운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들조차도 나의 생각과 다르게 실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농부라면 이제 올해 생산량을 딱 목표로 정해놓고 씨를 얼만큼 뿌려야 될지, 물은 언제 얼만큼 줘야 될지 계획된 그런 생산량만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와서 농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는 태풍이 오거나 병충해가 생긴다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하루에 35,000명분의 그런 식량들을 꿀꺽 삼켰다는 그런 뉴스들을 봤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의 뜻과 달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모든 실패의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00%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계획은 사람이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가 깨끗해 보이도록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의롭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마저 철저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다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도덕적인 아이였고 또 이렇게 좀 어른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교만한 생각이었죠. 나중에 이제 저의 죄들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제 죄가 그렇게 큰지 나중에서야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자기 죄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최후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우리는 대부분 말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잘 맡겨요. 그죠?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늘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늘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이의 미래를 미리 걱정해서 아이를 압박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기도했으면 걱정을 그쳐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한 후에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안심하고 떨어져 내립시오 라는 그런 제의를 들어요. 그런 말을 들어요. 만약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면 우리는 마음 편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금방 뛰어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못한다면 나무 위에서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쉽게 뛰어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절불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우리 번역한 그 원어의 뜻은요, 굴리다,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 뜻을 하나님께 굴리고 하나님께 던진다 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즉,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그것을 지으신 합당한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이 너무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나 요셉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큰 굴곡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을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을 하죠. 그들은 심판을 피하려고 서로의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재앙의 날, 그들의 쓰임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말이죠. 6절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도 없고 에메트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 있는 단어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악에서 떠날 수도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5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는 앞에 6절에 말씀드린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원수와 화목하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은 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또 직장에서 상사와 후배 관계도, 또 친구 사이도 한번 틀어지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점 같은 데 보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본 말인데 귀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히키코모리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만한 그런 힘을 가졌으니 누구라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공의와 불의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당연히 공의가 더 낫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을 추가로 넣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은 소득이 좋으세요? 많은 소득이 좋으세요? 당연히 많은 소득이 적은 소득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공의와 불의를 같이 두고 비교를 한다면 공의 플러스 적은 소득이 불의 플러스 많은 소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에 불리한 항목을 더한다고 할지라도 더불어서 불의에 좋은 항목을 추가한다 할지라도 불의보다는 공의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9절 말씀.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단 그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같지는 않겠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지혜의 길, 의의 길, 그리고 결국 생명의 길일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과 합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여러분의 새해 계획들을 모두 다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